네, 오늘은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이고요. 제목은 무서운 죄와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또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양이 이제 작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고요. 23절에서 24절은 하늘 성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26절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마지막 28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여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건데, 22절 보면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결국은 이 피로 우리의 죄 사함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이 주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가 나오면서 이 짐승의 피, 이런 것들은 이제 짐승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고 아주 그냥 순간적인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그것이 그림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죄가 씻겨질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이제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로서,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죠. 이 땅의 그 대제사장이나 성소나 이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이제 실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제물 드리고 이런 것들은 짐승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진짜 실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짐승의 제물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한 건데,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이 희생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목숨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흠이 없어도 그 짐승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어디까지나 피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겨낸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이지, 실제로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서 또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제물로만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겨지는 것이죠. 자,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참 것이 뭐냐면 이제 하늘 성소를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 실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실체,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자인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성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직접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래서 바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실체 앞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죠. 자,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이 말은 다른 것의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짐승의 피를 얘기하죠. 매년마다 또 이 짐승 잡으면 또 다른 또 짐승 또 갖고 와서 피를 흘려야 되죠. 왜냐하면 그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겨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매번 그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소에, 그 하나님 임재 앞으로. 근데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안 들이신다는 거예요. 네. 짐승의 피를 바치듯이 매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랬어야 했다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계속 예수님도 해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 예수님의 피는 온전하고 또 완전하기 때문에 짐승의 그 제물, 그 짐승의 피처럼 불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매 해마다 창조 때부터 계속 그렇게 고난 받으셔서 희생 제물로 바쳐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단번에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바쳐질 때는 가장 흠이 없고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반복해서 드려질 필요가 없이 단번에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라고 하면 이제 종말의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죠. 초림과 재림이 종말이잖아요. 종말의 세대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하려고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끝장내시려고 이 땅에 친히 성육신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7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정해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죄 때문에 왔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안 죽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거죠.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이 말은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후에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죄로 인해 죽었지요. 그래서 그 형벌로 죽어진 거죠. 형벌로.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이제 지옥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두려운 사실. 근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죄를 이제 끝장내시려고.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왔고 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으니까 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죄를 끝장내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신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요.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또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는 이제 재림을 의미하죠. 재림. 이 재림 때는요, 죄와 상관없이 이제 첫 번째 초림 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죠. 희생 제물로 자기를 바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승천하셨잖아요. 초림 때는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면, 재림 때는 이 죄와 상관없이 이제 이번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두 번째 하실 때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성도를 위하여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죠. 성도들한테는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 재림이 참 소망의 날이지만 이 예수님의 피값을, 그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는 이 재림의 날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 재림의 날이 가장 무서운 날이 되겠죠. 가장 큰 심판의 날이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음성이 뭘까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 그리고 죄의 그 영향력과 파괴력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무감각하다. 그리고 이 죄가 주는 그 고통과 그리고 영원한 이 심판, 이 지옥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이렇게 두려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런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며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성육신하셔서 희생 제물로 자기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한 감격이 그만큼 반감되는 거죠.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이 희생 제물로 단번에 자기를 바치신 이 사건이 큰 은혜와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져서 더 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 죄가 주는 그 형벌과 그 죽음의 권세, 그 심판, 영원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그것을 정말 느끼며 깨달으며 아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 대심,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이 무시무시한 이 죄에서, 그리고 또 이 죽음의 권세에서, 그리고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우리가 살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았고, 이 끔찍한 이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희생제물 되셨다, 단번에 한 번에 또 영원히 그렇게 우리 죄를 끝장내셨다, 자신의 목숨으로 그렇게 영원히 단번에 죄를 해결하셨다, 건져내셨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더 이렇게 묵상하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교훈이 뭐냐면 다 받았다, 다 받았다. 우리는 결국은 다 받은 존재라는 거죠. 다 받은 존재라는 거죠. 다 받은 존재. 이제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고, 예수의 목숨을 단번에 영원히 그 효력이 있는 그 예수의 목숨을 값으로, 그 피를 값으로 주셨기 때문에, 죄값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받은 거죠. 예수님의 목숨도 받았고 하나님 나라 천국도 받았고 우리는 다 받은 거죠. 다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 받은 자의 삶. 그래서 작은 것들에 작은 이 땅의 티끌 같은 것들에 여러분 좌충우돌하지 마시고 티끌보다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다 받은 자의 삶을 감격되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죽음의 권세가,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가 우리 앞에 또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 대심, 단번에 또 영원히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 구속의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다 받은 자의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 좀 다 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좀 살아낼까,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도 있고요, 또 다 받은 자의 삶으로서 오늘도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구속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많이 어려우시죠? 히브리서 말씀은 이제 저도 읽으면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로드도 또 바로바로 제가 제때 못 해드려서 또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원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안 쉬고 1년 가까이를 거의 이제 매일같이 말씀을 녹화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좀 다른 분들의 권면도 있고 해서 금요일까지 했었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쭉 해왔고요. 그렇게 이제 코로나 기간을 맞이해서 큐티 책을 사 보실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시작하게 된 이 사역이 벌써
쉬지 않고 달려와서 지금 이제 2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 뭐 삶의 루틴이 돼서 자연스럽게들 이렇게 해왔고 하는데 조금 이제 그 지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해서 한 8월 정도 이렇게 쉴까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큐티 책을 사러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가 이 사역을 뭐 꼭 더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도 좀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 큐티 책도 와서 보시고 사 가시고 이제 교회도 다 출입하시니까 온라인 요 사역을 계속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또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 관계없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조금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 스스로 동기부여가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집중력도 그렇고 마음의 의지도 그렇고 조금 약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성도들이 교회 오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어쨌든 이제 그런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좀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조금 제가 성실하게 하지 못한 부분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 가지면서 고민하고 더 많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묵상은 이제 제가 큐티 업로드를 안 해도 다 개인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또 큐티 방학이란 건 없죠. 말씀은 늘 묵상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이 업로드하는 이 사역을 잠깐 쉬겠다는 거니까 성도님들은 큐티 자체를 방학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쉬어가는 시간에 좀 고민도 좀 하면서 사역을 요 온라인 요 사역을 업로드하는 요 사역을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계속 이렇게 매일 성경 큐티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평소 좀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또 업로드 할 것인지는 그 이후에 좀 고민하면서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을 통해서 또 고민하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그렇게 성도님들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감사합니다. 네, 또 승리하는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